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온유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은 땅이다. 참 쉽죠. 하지만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두고 온 꿀떡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요, 온화, 다정, 온순, 유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품 혹은 기질적인 온유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 성격이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하죠.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정말 온유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땅 한 평 없는 저는 온유하지 못해서겠네요. 크게 성질 부리는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나름 온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도 나름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온화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웃으시는 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온유한 사람일수록 땅을 차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용당하고요,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때로는요, 가지고 있는 땅도 뺏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땅을 차지하려면, 한마디로 성공하려면 온유하기보다는 억척스러워야죠. 복부인들처럼. 이 중에 복부인은 안 계시죠? 예컨대 교통사고 나면요, 온유한 사람보다는 악착 같은 사람이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냅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거칠고 완악하고 집요한 사람이 대부분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고요,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입니다. 100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고요, 모두를 죽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난폭한 성향이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진짜로 땅을 차지하더라니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은 대부분 그렇게 온유한 자가 아닌 포악하고 냉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요, 사랑이나 존경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면 두려움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온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포악함으로 획득하고 쟁취해낼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온유한 삶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삶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아무튼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온유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악착같이 주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세력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를 보면 오늘 본문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는 게 사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적 온유함의 의미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난함, 비천함, 짓눌린, 억눌린 그런 의미거든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착취받고 압제에 무방비적으로 당하는 무기력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도무지 수용할 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의 시대처럼 정말 그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혁명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천국은 그런 곳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꿈과 희망이 산산에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천국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생존 법칙은요, 야국강식, 적자 생존, 자연 도태의 이론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되어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이겨야, 승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어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억압받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나 안 뺏기면 다행이죠. 따라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는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온유한 자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오늘날 기독교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를 성품과 기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읽고 있는 거의 모든 책에서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자신에게 대한 건데 이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을, 자신을 낮추고 수백만 명의 지도자로 섬긴 모세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스데반을,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견디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온유한 사람의 예로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땅을,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성품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회에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와 장로요. 교회의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중직자들이 있더라고요. 목사와 장로. 여러분 총회나 노예 한번 가보세요. 가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유함은요,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가야 할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온유함이 성품과 기질의 문제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팔복의 내용이 다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천국, 구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팔복은요, 성도가 지켜서 복받는 비결,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이고요. 역사 속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온유함은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불신자들이 더 온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신다는 땅도요, 이 세상의 땅, 복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땅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서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을 성품과 기질의 문제로 보면 착하고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 한마디로 성격이 좋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셨으니까 저같이 까칠한 사람은 천국 못 가겠네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천국 간다며요. 그럼 저는 지옥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함은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100번 아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쳐요.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예수님이 진짜 온유했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성격이 좋고 자상하고 다절하고 친절하고 온순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요? 모세. 예. 신약에서는 누구죠? 예수님. 모세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절대 온유한 성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때려 죽였죠. 하나님 앞에서 반석도 두들겨 팼고요. 십계명 돌파 막 집어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 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모세가 천국 못 간 거구나. 가나안 못 들어갔구나. 온유하지 못해서. 모세가 진짜 무리바에서 성질 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성질 부려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온유하다고 한 말씀이 뭐가 되는입니까? 모세나 아론이 가나안은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 이야기하면 조금 시간이 가는데 해드릴까요 말까요? 해드려요? 원치 않으시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면요, 그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의 구속사역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 반석이 예수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이 깨지고 생명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우리가 그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반석은요,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무리바 사건에 있던 반석으로 추정되는 바위입니다. 시내산 근처에 지금도 있는 거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라짐의 현상이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흔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말만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이 명령하다가 말, 선언, 선포거든요. 말만 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원래가 주다라는 거예요. 내다는 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 말만 해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물을 줄 것이다. 니들이 말해서 너희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그 반석이 그의 물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나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죠. 반석을 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왜곡시키고 불신시켜버린 거예요. 은혜가 아닌 행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요? 우리가.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러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생명을, 구원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2번 쳤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2번씩이나 쳤다라는 것. 횟수의 포인트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반석이신 예수, 생명을 주시는 예수잖아요. 그 거룩함을, 예수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행위로 그 예수를 가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그 반석,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너희가 그래서 나를 가렸다. 예수를 가렸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승질부려서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의 방식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그 천국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도 역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의 욕이 아니니까 별로 감각이 없으시죠? 사실 당시에는 가장 심한 그리고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욕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개 자자분들아, 이 18명의 아이들아, 이런 이야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우리의 욕은 인격적인 모욕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것은요, 영적인 저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거. 니들이 마귀 자식이야, 마귀 새끼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니들은 천국 못 가, 니들은 지옥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훨씬 심각한 모욕적인 욕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지도자들은 아마 평생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살다 그런 욕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늘 존경받고요, 늘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욕을 막 퍼붓고 계시거든요.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입만 거칠었던 것이 아니라요, 행동은 더 거칠었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버렸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채찍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짐승들 다 몰아냈어요. 그들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 다 허락받고 하는 거거든요. 세금 내고요, 자리세 내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성전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항의했어야죠. 아니면 그들을 붙잡고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조용히 내보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툭하면 승질을 부리고 툭하면 욕하고 폭력적으로 행사한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안 보이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폭력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온유함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그렇게 윤리와 도덕, 성품의 변화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아닌 거고요. 온유함은요,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나 노력하고 훈련해서 개발하고 변화시켜 가야 할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온유, 프라우스의 성경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비천한, 짓눌린, 억압된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도 온유함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온유는 아나부라는 단어인데요. 가난, 겸손, 고통, 온순, 곤고, 빈곤, 비천, 가련, 억압, 굴욕 어떻습니까? 의미가 다 같죠. 구약에서 22번 사용하는데 전부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온유가 겸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와 겸손은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겸손은 원래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짓눌린, 천한, 초라한, 굴욕감을 느끼는, 애통한 이런 의미거든요. 어때요? 온유, 이 프라우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그는 겸손하여, 이 겸손이 타페이노스가 아니라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혼용하고 병행해서 막 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 다 그냥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의 그 가난과 애통하는 자에게서의 그 애통을 모두 품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며 그들은 다시 온유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산복음은 그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하고 독립된 별도의 의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한, 온순, 다정, 온화한 그런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 삶에 대한 상태나 그것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자세나 반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서다이고요. 온유의 원래 의미는 잘 길들여진 망아지라는 의미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온유라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상태 혹은 자세, 반응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게 타페이노스가 아니라 프라우스 온유라고 했죠. 그는 온유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어요? 멍에 매는 나귀를 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에서 멍에 매는 나귀라는 것은 주인에게 붙들린 나귀라는 의미예요. 나귀에게 멍에를 씌워서 주인이 붙들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나귀라는 거죠. 주인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사용되는, 그렇게 끌려가는 나귀가 멍에 매는 나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그 나귀와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나귀가 되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그 나귀 새끼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먼저 온유한 자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당신의 온유함에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예수님처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해 드리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존재가 다 비워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그 과정 속에서 비록 가난과 고난, 억압, 굴욕,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의 성취 도구로 쓰이는 그 상태,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온유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나 애통, 온유한 삶이 복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가난과 애통, 온유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그게 복이다라고 하고 계시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자기를 다 비워내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가 그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억압과 고통과 굴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삶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상태, 삶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삶의 반응이 그 지향성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존재 양식이고요. 따라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처음 자리 인정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그냥 죽은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유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어쩔 수 없는 몸짓이고 속수무책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어쩔 수 없군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요. 그때 어떤 손해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라니까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래서 그 온유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으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건데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5절에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 7절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여서 자신의 길, 그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요구를 하고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잘 길들여진 망아지처럼 그렇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이고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준 낮은 의미의 온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성격이나 성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기질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품으로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결과 그러한 성품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성품적인 온유함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온유함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온유한 자가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고 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성품의 온유함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아무튼 온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업, 상속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땅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권자,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은 다 구원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 상속으로 주시는 땅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실제하는 땅, 가나안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온유한 자가 받으면 안 돼요.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건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격이나 성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땅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격,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아무리 사고 팔아도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그냥 돌려놨어요. 누구도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들도 그들의 땅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세 천주교에 가면 이 개념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중세 천주교도요, 그 땅의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서 정복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거룩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쟁은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아니라 천주교의 영향력, 그러한 착하고 선한 성품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거룩한 땅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땅은 천주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당이죠. 성당을 그래서 곳곳에 지역마다 동네마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 되게 친절합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우리도 기독교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해놓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복을 받자라고 간다니까요. 이게 유대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성화론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러한 질 낮은, 수준 낮은 의미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그런 거 아닙니다. 땅도요, 그런 땅 아니에요. 물리적인 땅도 아니고요, 상징적인 복도 아닙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유일한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죠. 그래서 본문에 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많은 땅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유일한 땅이다라는 거죠. 그 유일한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땅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땅이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에 가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여행자임을 증언했고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고 하죠. 아, 이 땅이 우리 본향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한 도시, 한 땅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그 땅이 아니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지옥 간 거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에 가면 그 땅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드디어 나오죠. 새 땅.
이게 그 땅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에 항상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새 땅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땅,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을 우리에게 주실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땅, 그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인용하신 시편 37편에서도 그 땅에는 악인은 들어갈 수 없다, 악인은 끊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복받은 자,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의인만 들어가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시편 37편으로 가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땅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그 땅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내서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 이퀄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은요, 내가 스스로 의를 쌓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의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온유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너를 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셔요? 베드로를 십자가로 끌고 가셔요.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 속 삶의 현실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셔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포기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강아지처럼 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 포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 성도가 기업으로 받을 그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니들이 천국이다 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미 지옥을 사는 거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천국에 있다.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뭐요? 나라요. 너희가 나라다 그러잖아. 너희가 나라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내 통치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내 나라다. 그럼 너희가 내 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라니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그 땅을 받은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땅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천국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천국, 그런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천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바로 기업으로 받을 천국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원하는 그 천국을 기대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도 천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 그게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온유한 삶, 그 고난과 고통, 곤고, 억눌림, 억압, 내 삶을 살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온유한 삶이 천국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명령이 아닌 선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살아라, 그러면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온유한 자고 땅을 받은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대한 다른 요구,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함은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끌고 가시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창조,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다른 땅,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의 통치 안에서 예수를 누리는 천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